예,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오늘은 그 동성애자들이 왜 여섯 색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나, 그 부분에서 오후 예배까지 아마 들으셔야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거 노아 홍수 때죠. 예, 잠언 1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 지혜로운 여인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죠.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 반석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잘 짓고 잘 짓세, 또 우리 집 잘 짓세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반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우리가 모퉁이 돌로 해서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정확하게 그 집을 짓는 게, 그러니까 뭐 현실에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집을 짓는 거는 뭐 교회 안 나와도 어릴 때 뭐 유인주학교만 가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 자다. 이 여자가 자기 집을 세우는 거고, 미련한 여자는 자기 집을 허는 자인데, 당연히 집을 세우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 것이죠. 그럼 집을 세우는 사람과 집을 허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신명기 25장 9절 한번 볼게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볼게요.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라. 신벗긴 자, 벌써 룻기서가 생각이 나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이죠. 집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자기의 씨를 갖다가 형수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싫어해서 형수한테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은 신벗긴 자의 집이고 침을 뱉는 것. 이런 자는 미련한 자,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허는 자. 이런 사람은 당연히 오난과 같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의미가 어떤 개념인지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잘 짓고 잘 짓세 이렇게 해서 예수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우리 행실로 집을 잘 짓자,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행실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는 것은 형이 죽었을 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유업을 정하는 것, 이것이 집을 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집을 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가 있는데 형수에게 들어가기 싫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집을 허는 자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미련한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인이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자는 다말 같은 여인이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이 다말 같은 여자, 지혜로운 여자인 것이고, 또 씨를 주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오난 같은 자, 집을 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세운다는 것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집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임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 우리가 천국에 갈 집을 멋지게 짓는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집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임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씨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집을 세우는 것,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 집을 세우는 것은 바로 임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반석에 지은지 무너지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이 불렀지만은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지체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데 이것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이시고 집입니다. 우리도 성전입니다. 여자의 자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그대로 아들의 궁전이죠. 아들 자자. 예? 자궁, 아들의 집이란 말입니다. 아들의 집. 아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배를 말하는 겁니다. 어미의 배, 무엇입니까? 어미의 배, 어미의 법,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자기 집을 세우는 여인은 이 율법을 굳게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허는 것은 모래에 짓는 것이 율법이 깨어진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집을 세우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인데 이것은 임시입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집을 세우지 않는 여자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 집이 세워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며느리 다말도 그랬고 룻기서의 룻도 그랬고 전부 무슨 제도입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아기를 낳는 거 수혼제도죠. 예, 이런 것은 수혼제도 또는 형사치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함이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단어로 고엘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제도 역시 가까운 친족이나 근족이 팔아버린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죠. 친족이나 근족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그 몸값을 물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고엘제도는 룻기서 3장 9절에 등장을 하는데 보아스에게 룻이 찾아가서 옷을 덮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 3장 9절입니다.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소서. 이것이 날개로 덮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해서 다 아는 것이죠. 날개 아래 오는 거, 날개로 덮는 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 보아스의 보호 아래 있는 거, 남편의 보호 아래 있는 거,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기업을 물어달라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내 기업을 갖다가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12절에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가 맞기는 맞지만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으다 히브리어 가알인데 이것이 속량하다, 어쩌면 복수하다, 원수를 갚는 것, 보복하는 것, 물으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이 아무나 내가 물어줄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격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당장 가서 복수를 한다든가 이건 형제니까 자격이 되는데 뜬금없이 옆집 아저씨가 내가 복수해 줄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자격이 되는 사람이 가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빚을 갖다가 내가 은행에 5천만 원 빚을 줬는데 옆집 아저씨가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빚진 것은 맞지만 그 사람한테 빚진 게 아니잖아요. 보면. 이거 마찬가지로 룻기서 4장 4절에 보면은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네 다음은 나니까 네가 할래 안 할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한다 하면은 내가 하는 거고 한다 하면 네가 자격이 되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나 우리의 죄를 갖다가 아무나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갖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 자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해야 할 것이야. 그래 모압 여인 룻도 취해가지고 죽은 자의 남편, 그러니까 엘리멜렉이죠. 그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게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누가 물어주겠어요? 자기 손해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나는 못 물으겠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이 법대로 하는 거. 그래, 이 율법이 나는 못 물어주겠다. 법대로 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물어주시는 것이죠.
그 증거로 신을 벗어주는 것입니다.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신 벗긴 자의 집이 되는 것이죠. 무르기를 싫어하는 자, 수치, 침을 뱉고 신을 벗는 것. 이 사람이 신 벗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물어주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이 물어주지 않겠다는 사람은 법대로 하는 거,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지금까지 형사치수제, 그 다음에 수혼제도, 고열제도, 이게 다 같은 개념이죠. 가까운 친족이 물어주는 것입니다. 왜냐면 형이 죽었을 때 바로 밑에 동생이 가야 되지. 갑자기 형이 죽었는데, 삼촌이 내가 좀 형수한테 들어갈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형이 죽었을 때는 바로 두 번째 동생이 거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자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열제도 역시 가까운 친족이 물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하는 거면 이것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익혀야 됩니다. 집을 허는 거단 말입니다.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임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내 마음에 넣는 것이 여러분이 집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임신인 것이죠. 집을 세우는 거, 예수 생명을 낳는 거.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성전이 굳게 세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씨가 들어와야 되죠.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 집을 세우는 것이다 말입니다. 추상적으로 잘 짓고, 잘 짓어야 돼도 여러분이 교회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행위잖아, 행위. 그걸로는 집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집을 허는 자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그러면, 형이 죽었을 때, 형의 이름으로,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야를 갖다가 홍길동이다 이렇게 짓고 싶지만은 그게 아니고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임신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집을 세우는 겁니다. 집을 세운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이 죽었을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는데 내 인생을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브라함 때는 그래도 한 200살까지 살았는데 180 몇 살까지 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을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아무나 내가 물어줄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고열의 조건이 있는데 일단 가장 가까운 친족이 1순위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본인이 물어주기 싫다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또 불쌍히 여기서 물어주고 싶어도 무슨 자격이 돼야 됩니까? 내가 물어주기 싫으면은 신을 벗어주면 되잖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 집을 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고 불쌍히 해서 이 사람을 내가 물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하면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돼야 돼요? 내가 가장 가까운 친족 자격, 그거 말고 또 어떤 자격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돼야 되죠? 그건 내가 경제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내가 돈이 없어. 나도 걸베인데. 나도 걸베를 물어줄 수가 없잖아. 물어주고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내가 물어줄게 소리 질러봐야 공허한 메아리잖아. 때로는 가끔 두목들이 우 잡혔을 때 우리 애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이게 헛소리라니까. 지도 자격이 안 되는데 지가 어떻게 물어준단 말이야. 지도 같이 감방에 가고 아들도 감방에 가고 다 같이 감방에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보면은 경제적으로 풍족해야 물어줄 수가 있는 거다 말입니다. 엄청난 경제력이 있는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신 물어주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천사 하나가 가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누가 자격이 돼요? 맏아들 되시는 장자 되시는 예수님만 자격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에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2장 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2장 7절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일에 떠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일 줄 알았느니 이 마찬가지잖아요. 보면은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업은 아무나 물르는 것이 아니고 권리가 있어야 하며 또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요즘에는 있지 않고 형소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다든가 기업을 물르는 거 이런 법을 갖다가 요즘에는 없는데 이런 법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가 않죠. 당연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도 시행을 해야 되죠. 자, 지금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형이 죽었는데 여러분이 뭐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으로 이걸 물려주진 않잖아. 이 본질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연히 요즘에는 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다든가 기업을 물르는 게 땅이죠. 땅을 물르는 거. 왜 이런 법을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습니까? 이것은 대를 잇는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무슨 언약을 하셨죠?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어떤 언약을 했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죠. 바로 자손과 땅이다 말입니다. 자손과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엘제도, 형사치수제도, 수혼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고 딸랑 주셨는 게 이삭 한 명이단 말입니다. 100살에 낳는 거. 물론 뒤에 그도라를 통해서 뭐 미디안도 낳고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자손은 이삭이다 말입니다. 거기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런 난리를 저기는 거죠. 그 여기서는 절대로 이 고엘제도, 수혼제도, 형사치수제도 이걸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 이것을 갖다 이제 동성의 느낌이 조금씩 오죠. 동성은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런 언약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자손이 많은 거, 자손이 많은 언약을 주셨고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했죠. 왜 그런 언약을 하셨을까요? 그냥 나는 너의 왕이 되니까 네가 뭐라든지 내가 다 책임질게. 막 전쟁을 해도 늘 승리하고 막 항상 최고로 돈도 최고 많고 금도 최고 많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갖다가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적과 꿀이는 땅을 주겠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갖다 약속하셨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죽을 때 들어가는 땅은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땅 막벨라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냥 그것이 피밭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거 하나 달랑 받거든, 보면은.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약속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창세기 3장 16절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6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수단 없이 읽으세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임신이 뭡니까? 생육과 번성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뭡니까? 땅의 저주. 땀을 흘려야만이, 뭐가 되죠? 땀을 흘려야만이 이제부터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데 그 저주받은 땅을 갖다가 개간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임신과 땅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육과 번성 그리고 땅을 주시게는 거. 이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 저주받은 땅. 이것을 푸는 것을 갖다 그대로 아브라함한테 또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사 치수제, 수혼제도, 그리고 고엘제도. 이걸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가는 게 연결되는 게 희년이고, 이 희년이 바로 7년 안식년. 안식년은 시기하는 거. 요것으로,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 그 땅을 되찾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창세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주셨는 게 뭐예요? 바로 임신과 땅이다 말입니다.
땅이 저주받는 거,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 생육하고 번성.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는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16절에는 임신, 아기를 낳는 거잖아. 17절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받고 땅과 임신이 나오거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생육과 번성으로 바뀌고 이것이 또 땅을 주겠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게 가나안이다. 가나안이 저주받은 땅이잖아.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저주받은 땅. 이게 바로 저주받은 땅. 이것을 개간하는 거. 그것이 피밭이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과 번성, 아기를 많이 낳는 거, 예수 생명을 낳는 것을 말하는 거. 다윗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독신입니다. 독신인데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하잖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하시고, 이 자손과 땅을 지키는 방법이 형사취수제, 수훈제도, 고열제도, 기업을 무르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희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7일 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7년째에는 자유를 주는 것, 땅을 시기하고 종을 풀어주는 것, 씨가 나오는 것, 종을 풀어주는 게 씨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것.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됐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유를 얻는 거잖아. 그것이 7년째 안식년 때 풀어주는 것. 그래서 400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400년 만에. 그걸 430명에 나왔다 하지만은 400년이라고 성경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땅을 시기하고 종을 풀어주는 거, 씨가 나오는 거 자유인 것이죠. 50년. 자, 50년째 주빌리, 희년에는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 자유, 종에서 자유, 이것이, 자손, 그리고 땅을 돌려받는 것, 이것을 땅을 찾는 것. 에덴에서 임신과 땅의 저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 4대 만에 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4대가 400년이잖아. 근데 성경은 430년만 나왔다 하잖아요. 400년, 430년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은. 아브라함이, 헷불 언약을 맺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거기서 주셨던 그 땅에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아브라함이 주신 헤브론 땅으로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남편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남편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업과 자손을 유지하는 일을 맡아야 되는 것이 본질인 것이죠. 여기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00살의 나이에 이삭 한 명을 낳았습니다. 당연히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바치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림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자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을 주신다는 것은 가나안 땅, 저주받은 땅, 피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갖다가 팔고서 샀는 아겔다마 피밭, 저주받은 땅, 피밭, 불따. 그게 아담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자, 이제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형이 죽었으니 동생들이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낳아야 하는데 이 자손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작은 예수들이죠. 이것이 임신이고 이것이 집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됩니까? 이것이 집을 짓는 것이죠. 교회에 11조하고 주차 관리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를 말하는 거죠. 집을 세우는 것은 죽은 형의 이름으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낳고 기업 즉 땅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수훈제도, 고엘제도 등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임신을 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전부 이삭으로 향하고 있고 100살이 난 이삭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수훈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형이 죽어서 이제 내가 형수한테 들어갈게. 이렇게는 하진 않지만은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 맏아들은 바로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교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생명을 낳는 것. 이것이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100살에 난 이삭의 대가 끊기지 않는 것, 예수님의 대가 끊기지 않는 것,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땅 역시 가나안 땅, 피밭, 적각 꿀이 흐르는 땅, 저주받은 땅, 아겔다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려고 했던 것, 선악과 먹고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죠. 선악과 먹고 가시와 은근기가 나오는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는 그 그림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땀을 흘림으로, 겟세마네 땅, 동산에서 땀을 흘림으로 개간한 땅인데, 그 땅이 개간이 됐어요. 근데 그 땅이 온통 피로 다 적셔졌죠. 그래서 피밭입니다, 피밭. 그것이 이제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겔다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의 땀 흘림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고엘제도, 수혼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를 형수인 교회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를 주어서, 즉 자손이 끊기지 않게 해야 하며 땅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땅은 가시가 은근기가 나오는 땅. 이것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씨가 들어갈 때에 개간이 되는 것, 옥토로 바뀌는 겁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네 가지 밭, 우리 마음이다 말입니다. 이 땅, 이 마음, 그 사람이 씨가 들어가면 어떻게 임신이 되고, 그 사람 마음, 땅을 되찾아오는 거다 말입니다. 땅을 되찾아오는 거. 이 옥토는 피가 가득한 피밭이 되는 것이죠. 이 피를 마셔라 하는 거. 그거죠. 지금 맞이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손이 끊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팔아버린 것, 인신매매를 한 유다나, 맞이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베냐민 지파를 모두 죽여버리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형의 대가 끊기게 만드는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유다 역시 그 며느리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집을 세우지 않는 처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한번 보면은,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0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준다고 하셨는데, 자기 집사람 사라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애굽에 파라오가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예, 성경이 안 떠나요? 예. 애굽에 파라오가 데리고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대가 끊기게 돼버린 거예요. 대가 끊기게 돼버렸습니다. 파라오가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파라오가 사라 부인을 갖다 데리고 가버렸으니 대가 끊기게 되는 것이죠. 집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과 똑같은 사건인 것이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가죠.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들어가고, 기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갖다가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사라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대로 요셉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요셉을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름답다. 그것은 바로 그대는 아름답다 하는 사라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단어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길은 누이라 해라, 동생이라 해라,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성경이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예,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볼게요. 다시.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려 그리로 내려갔죠. 이게 똑같죠.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집트 들어가는 그림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11절 올려봐요. 그 안에 사례들을 말하되 내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 동생이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파라오의 대신도 그를 보고 파라오 앞에 칭찬하면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이자. 이 요셉 이야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요셉을 동생이라 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갔다가 그대는 내 누이라, 내 동생이라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기근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가죠. 안 그러면 기근이 안 있으면 이집트에 왜 들어가요? 기근 때문에 들어가는데 역시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동생이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산다고 전부 다 식량을 얻고 거기서 산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했는데 사라가 지금 파라오한테 들어가 버렸거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 했는데 요셉이 이제 팔려버렸잖아. 팔려버렸는데 지금 이 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1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절.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하고 창세기 39장 6절. 아름다운 여인이다 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요셉한테 똑같은 단어거든.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하지 아니 요셉은 용모가 준사고 아름답더라. 남자 보고 아름답더라 하지 않잖아요. 멋있다 하지. 이 아름답더라 야페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한테 썼는 용어예요. 아름답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누이라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요셉을 동생이라고 할 때 그때 둘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형제들이 전부 이집트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파라오가 이게 말고 창세기 아까 12장 15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5절. 파라오가 대신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징자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이더라. 요셉이 바로의 궁으로 갔죠. 파라오한테 똑같은 거예요. 사라를 궁으로 데리고 가고 이 왕비의 개념이거든. 에스더처럼 왕비의 개념이고 최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누이다 해락해서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일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런 이야기가 왜 필요해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7년 흉년, 7년 풍년 때문에 요셉한테 들어가가지고 요셉을 동생이라 해가지고 살아나오는 그런 장면이고 요셉을 보고 아름답다 하고 아브라함의 그 부인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또 기근 때문에 같이 들어가고 전부 똑같은 그림인 거라. 그리고 사라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요셉을 갖다가 끝까지 잡고 있잖아 보면은.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도 사정사정해서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 들어갔을 때 10가지 재앙이나 맞았을 때 보내주려고 하지 그전에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안 보내주려고 하는 그림하고 같은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 그림이 절대로 파라오가 안 보내주려고 하잖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날려버리죠. 그렇게 해서 나는데 여기서 17절에 어떻게 돼요? 이 파라오가 사라를 딱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의 연고로 사라 때문에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당하는 거라. 이집트는 이스라엘 때문에 박살이 나요. 사라 때문에 큰 재앙을 당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큰 재앙을 당하는 것이죠, 보면은. 큰 재앙을. 똑같은 거죠, 보면은. 그리고 16절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잖아. 이에 파라오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엄청나게 받아오죠. 내 것들 다 뺏어가지고 내보내줘야 되잖아. 왜 거짓말을 했나.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엄청나게 얻어가지고 나온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에 나올 때. 엄청나게 은근 폐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집트한테서 전리품으로 취해가지고 나오고 그걸로 성막을 짓는다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2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 나올 때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결국 파라오가 보내주는데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속히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의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거와 똑같다니까 다 챙겨가 좋아요. 그리고 36절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국 사람이 물품을 채웠다. 이집트를 걸배로 만들고 다 들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왕창 들고 나오듯이 이것이 바로 요셉의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지금이거든. 7년 풍년은 이미 지나갔고
코로나 때부터 7년 흉년이 지금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성애가 같이 퍼지는 개념과 같은 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안 보내주려고 때를 쓰다가, 이제는 제발로 떠나가기를 사정사정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돼지떼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물속에 수장됐을 때 제발 예수님 못 떠나달라고 사정을 하잖아.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라. 여기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집트가 초토화가 돼 버리니까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 떠나달라고 하는 그림하고 똑같은 것이죠. 창세기 12장 17절. 창세기 12장 17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네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서 이제 데리고 가라. 사정사정하면서 빨리 데리고 가라. 보내는 거 그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누이라 하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그 그림은 바로 저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는 이집트를 갖다가 박살내는 그 그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종로로 해서 안 보내주려고 하는 그 그림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건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집트가 꽉 잡고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언제예요? 지금 이 교회를 갖다가 이제 세상이 핍박을 하고 찾고 작사를 내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코로나,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기근, 지진, 모든, 데모, 스트라이크, 모든 거, 이런 걸로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떠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지금, 이 마지막 말세인 지금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알리야, 즉, 자기 땅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사건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자기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 떠나가기 위해서는 파라오에게 재앙이 와야 됩니다. 10가지 재앙. 지금 온 세상에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쟁, 그리고 경제 붕괴, 화산 폭발, 기후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데모들, 그리고 또 온갖 것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근, 지진, 전쟁의 확산, 데모,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등 계속적으로 등장할 때에 온 세상에 큰 떨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전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흉년, 전쟁, 전염병, 기후변화로 산불, 더위, 폭우, 홍수, 기근, 붕괴 등 유례없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유례없는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시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가나안 나라가 부도가 나고 아르헨티나 부도 나고 스리랑카 전부 큰 떨림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이것은 계시록의 7재앙과 연결이 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파라오는 항복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 등으로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 온 세계의 교회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으며 동성애는 제약이라고 설교를 하면 문제가 되는 미국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파라오 즉 뱀입니다. 코브라, 악의 배후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핍박이 올 때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동영상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마스크 끼고 예배는 교회에서 앞장서서 그걸 하고 있으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이집트를 박살내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재앙으로 즉 이집트 세상을 박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재앙은 시작 단계인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 요셉의 납치 사건 전부 이런 것은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다 바로 대가 끊기는 것, 자손이 끊기는 그림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이 포로를 갖다 내보내주지 않는 거, 자유가 되면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 그것이 뭐죠? 400년, 4대 만에, 400년 만에 되면은 40주가 되면은 아기가 나와야 되잖아. 40년 만에 강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보내주려고 할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부터 40년의 희년이 언제입니까? 2030년쯤 됩니다. 2030년 정확하게. 그때 뭐가 생긴다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40년 희년이 바로 그때다 이 말입니다. 50년이.
4, 5, 22, 2000년이니까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2030년쯤 되잖아, 보면은. 그때니까 정확하게 40년, 희년 4대째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해서 뭐 2다, 3다, 그건 정말 무식한 거죠. 정말. 그건 바보 멍청인 거죠, 보면은. 성경 기초도 모르는 거죠. 흐름도 모르는 거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도대체. 히브리어를 아나, 헬라어를 아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뭐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대의 핍박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금 대를 끊는 거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뱀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6색깔 무지개를 흔들면서 동성연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뭡니까? 생명을 막는 겁니다. 생명을 나오는 거, 생명이 나오는 거, 막는 거. 이것은 악의 영들의 배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인간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지개 색깔일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오후 예배 때 여기서부터 또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할게요. 예, 오늘은 오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